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일러준 모든 말을 기록을 하라 그럽니다. 지금까지 일러준 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야기인가? 이 문제에 대하여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기록을 한 것인가? 예전에도 보면 편지로 쓴 글도 있고요. 이렇게 왕에게 쓴 편지도 있고, 그 바벨론 포로시에도 편지를 보냈고, 글로 썼거든요. 예전에 또 이제 그냥 말로 한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보니까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4절 이하에 또 보면 말씀이 또 있어요. 그래 봤을 때는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르는 말인가 하고 고민이 되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만약에 우리에게 기록하라라는 명령만 딱 남아있고 예레미야서라는 책이 없으면 궁금하기 그지 없을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인가 하고 말이 많을 텐데 생각해보세요. 예레미야서라는 책이 우리에게 있죠. 여기 기록된 만큼입니다. 이겁니다. 이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기록하라는 것이냐? 무슨 말을 기록하라는 것이냐? 복잡한 이론들을 다 검토할 필요 없이요. 우리에게는 명백한 증거물, 즉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것이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예레미야가. 왜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이 기록하라 했으니까. 왜 우리에게 전해졌을까요? 이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니까. 너무 쉬운 이야기죠. 기록하라 했고 기록물이 남아있는데 뭐 걱정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요만큼 기록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서가 이 명령에 따른 겁니다.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이 기록하라 한 말씀들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일러준 모든 말이라 하셨고,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가 기록한 글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으니 여기서 일러준 모든 말이란 것은, 기록하라 모든 말이란 것은 바로 이 예레미야서 이 책에 기록된 이 이야기들이구나. 바로 그 책이 이 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이론보다 훨씬 더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책이 기록하라. 이 말씀도 그냥 기록이 아니고 분명히 책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도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맞다라고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보세요. 예전에도 편지로 기록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기록하지 않고 그냥 말로 한 경우도 허다해요. 어떤 경우는 단편적으로 쪽지로 쓰듯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책으로 기록하라는 얘기면 집대성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한 걸 다 모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전수하기 좋게 책, 그냥 종이 쪽지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의 글로 모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책이니까요. 뭡니까? 카바도 씌우고 누가 썼는지 이름도 붙이고 또 뭐랄까요? 그 종이와 종이를 연결하고 풀로 붙이든지 실로 꿰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물론 옛날에는 장절 개념이 없었지만 이 전체가 완전하게 하나의 글로
묶여지게 하라는 겁니다. 체계로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전수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어떻게 일관성이 있는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막 흩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글인지도 모르겠고 찢어져 있는 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해하기도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뢰도를 높여서 또 후대에 사람들이 읽을 수 있고 이 말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는 예레미야서라 불리는 이 책입니다. 이 기록물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보기도 좋고 확인하기도 좋고 하나님의 일관된 뜻을 깨닫기도 얼마나 유익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또한 이게 한 장 한 장씩 찢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이렇게 모아져 있으니까 딱 보는 것 자체로도 글의 신뢰도,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키신 말씀이구나,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의 성취 여부도 확인할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이제 3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하신 이야기에 또 새로운 국면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일도 기록하고요. 더 붙여서 더하여 기록해야 될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회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전에도 70년 이야기를 했지만 본격적으로 그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회복이라는 주제만 가지고 쫙 얘기를 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죄 지었다, 심판할 거다, 죽을 거다, 끌려갈 거다, 포로 생활할 거다,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거짓선자도 쳐라 막 이랬다고요. 근데 지금부터는 그 다음 일이 있고 난 다음 그 다음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물론 지금의 이 약속도 유다가 멸망이 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진짜 멸망할 유다에 대해서 한 번 더 뒤에 말씀이 있어요. 진짜 끄트머리. 그러나 이제 30장 이후에서 몇 장 동안 나온 이야기는 유다의 회복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와요. 33장 같은 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뭐가 있냐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마음의 율법을 새겨주고 새 언약을 세울 거고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날 것이고 이런 이야기도 33장에 있고요. 가깝게는 30장만 하더라도 그 말씀이 가득해요. 보세요. 9절 같은 경우에 그들이 왕 다윗을 섬기리라. 다윗 죽은 지가 언젠데요. 그죠? 다윗을 섬길 때가 유다가 회복되는 때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 다른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 이야기. 자, 그 첫 번째 말씀 30절에요. 3절에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 반드시 그 날이 옵니다.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쫓아냈고 내가 돌아오게 할 거다. 하나님의 이게 구원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차지하리라. 아주 강력하게 이 힘을 가지고 그 땅을 움켜쥐고 빼앗기지 아니한다는 아주 그런 강한 느낌이 들어있어요. 그냥 얻는다 정도가 아니에요. 차지하리라. 다투어 빼앗아 차지할 거다. 이겨낼 거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기록하라는 말씀에 덧붙여야 될 매우 중요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바로 이 약속에 그들의 소망을 두었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말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우리는 반드시 돌아간다. 나라 없는 그 수많은 세월을 보내면서도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이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예표적 사건이죠. 애굽의 400년 종살이를 보세요. 돌아간다.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요셉이 그거를 말하고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땅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 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과 약속을 하실 때 사람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냐고 항상 땅에 대해서도 같이 말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연초에 할례에 대해서도 들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약속의 표로 줬는데요. 그 할례가 담고 있는 약속의 내용 중에는 땅에 대한 내용이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약속에는 땅이 그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 즉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땅과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는 법, 율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제외된 약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어쩐다 그래요?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주님이 다스리고 그곳에서부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이게 예루살렘 회복 후의 이야기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만국의 백성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제사한다. 하나만 더 얘기하면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 여기까지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실 때 하나님이 핵심 사원으로 넣어준 요소들입니다. 한 5가지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땅을 간구한 채 이스라엘 회복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역사 중에 일어난 일과 앞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땅을 찾아주셨어요. 사람의 힘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찾아주셨어요. 어느 누구도 상상 못했던 일, 역사상 어떤 민족에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 눈앞에 두고도 만주 땅 다시 찾아오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만주가 원래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땅이라는 걸 아시죠? 예. 지금 못 찾아오잖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요셉이 죽으면서 예언한 약속의 땅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아간 것처럼 그들의 목적지는 거기였어요. 지금은 전 세계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을 계속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소위 우리나라 방송에서 보도를 안 할 뿐이지 이건 세계적인 현상으로 각국의 소위 메인 방송이 아닌 작은 방송들에서는 자주 보도하는 내용들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돌아올까요? 돌아오면 뭐 다 좋은 일이 있습니까? 없던 직장이 생깁니까? 아니요. 직장을 오히려 버리고 오는 거예요. 막 집이 생깁니까? 아니요. 집 팔아갖고 오는 거예요. 애들이 막 이스라엘 오면 성공하고 막 갑자기 공부도 잘하고 소위 자녀 교육하기에 좋아서 그럽니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돌아오냐면 모든 불리한 조건 또는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그 모든 안 좋은 부정적인 것들을 제하고도 남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더 큰 기쁨. 그것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준 땅에 내가 그 땅에 가서 산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확인되는 것이 뭐냐면 어떤 증거보다 큰 것이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내가 거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 중에 증거라는 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좀 안타깝긴 하죠.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 자기들 수준 안에서는 말씀을 완전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전 단계까지는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이들이 예수 믿는 일이 남았어요. 이스라엘로 돌아간다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징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에 거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것을 보고 나중에 메시아를 보고 만나고 회개하고 돌아올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작년에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IS가 시리아 지역에 주로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성경 드라마 아람이입니다. 아람이 이스라엘 제일 많이 쳐들어왔어요. 거의 블레셋과 쌍비을 이룬 동네가 아람인데요. 지금의 이 시리아하고 이스라엘 국경에 철책선도 있고 군인들이 이제 쫙 있잖아요. 근데 구름이 막 일어났어요. 구름이 하늘에 이렇게 뭉개고 있는 게 아니고 땅에 닿아 있는 구름. 옛날에 구름 기둥이죠. 그냥 구름 기둥이 아니에요. 구름 벽이에요. 노란 모래바람 같은 구름 벽이 생겼어요. 쫙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하늘에 떠 있는 게 구름인데 그게 아니고 땅에 닿아 있는 구름. 마치 모래폭풍처럼 땅에서부터 하늘로 쫙 구름이 정말 무섭게 막 올라가고 땅을 닫고 있으니까 안 보여요. 저쪽이 좀 못 보고. 구름인데요. 커튼처럼 벽으로 국경선을 쫙 두르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죠. 어떻게 그게 산도 아니고 들인데요. 정확히 그 국경선을 따라서 그게 생기냔 말이에요. 뭐 거기에 무슨 물이 있었거나 거기만 바람이 불거나 안 불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국경선으로. 놀라운 거는 국경선도 국경선인데요. 국경선의 가운데 철책선이 있으면 이스라엘 쪽은 아니고 시리아 쪽으로 그게 생긴 거예요. 시리아 쪽으로. 구름 커튼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근데 이스라엘 군인들이요, 그걸 이제 막 카메라에 찍었어요. 너무 신기하잖아. 이쪽은 환한데 저쪽은 구름으로 덮였거든요. 딱 국경선 그대로 따라서 구름이 쫙 올라가지고 이걸 구름 커튼으로. 근데 더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이걸 예언한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예언한지 아십니까? 저는 그 사람의 말을 100% 다 신뢰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잘 몰라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근데 그 부분만큼은 진짜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불과 얼마 전에 그분이 뭐라고 예언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외국 사람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을 부르라. 나의 택한 백성, 그 나라 이스라엘을 부를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손을 펴서 구름으로 그들을 덮으사 지키리니. 구름이 그 땅을 지키는 것을, 그 땅을 두르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니 그것이 내가 그들을 보는 나의 손이니라. 이렇게 몇 달 전에 예언을 했는데 불과 얼마 안 있다가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게 정말 제가 다시 말씀드리죠. 일반 뉴스에는 안 나온 이야기인데 인터넷 들어가서 쳐보면 나와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게 사진 찍고 카메라에 담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니 이스라엘 사람이 그 땅으로 돌아오려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그래요. 나의 눈동자가 이스라엘이다. 누군지 예루살렘을 치는 사람은 내 눈을 치는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는 어떤 불리한 조건과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그 땅에 거한다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고요. 소망인 거예요. 옛적의 조상들이. 우리 이제 장로님 권사님도 성지순례를 다녀오셨지만 예수님이 걸었던 그 땅을 내가 한번 같이 걸어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몰라요. 그 바다에서 그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한다. 옛날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했던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나라 그 백성이 거기 들어와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큰 감격이겠어요. 우리는 땅에 대해서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주신 땅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나는 모든 것을 다 제하고도 남는 기쁨이 있다. 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바로 이 땅에 준 이스라엘이란 땅의 이스라엘 사람이란 거예요.
요즘엔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이제 거기 들어가면 이스라엘 사람이죠. 자, 그런데요. 다음 주일날 보겠지만 조금 이상한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됐으면 4절 이하부터는 이런 이야기 나와야 되잖아요. 매우 희망적인 이야기. 70년이 차면 내가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 너희를 조상들이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는 그때 돌아와서 강하게 돌아올 것이며 성전을 세울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막 그러면서 좀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좀 맥락이 이제 그렇게 가야 더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갑자기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우며 평안함이 아니로다. 아, 이게 뭔 이야기예요? 남자들도 해산한 여자처럼 고통하여 겁에 질린다니. 이게 뭔 이야기? 그리고 7절 우리가 그렇게 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의 환난했대. 야곱의 고통하는데. 이게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 나오죠? 이스라엘 회복. 좀 좋았잖아요 지금. 네? 이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부활한 예수님을 보도 여전히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있던 얘기일까? 사도행전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당시까지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말 그대로 당신이 다윗이고 하나님이 세운다는 다윗은 바로 당신 아니냐. 죽은 다윗이 부활할 게 아니고 바로 당신이 다윗의 가지로서 다윗이 당신 아니냐. 그러면 다윗은 당신이 왔으니까 왕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회복한다는 이 말씀 지금 이때 아니냐고. 주님 부활한 주님이 다윗으로 다스린 바로 이때 아니냐고. 이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회복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때는 아버지가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는 그때를 바란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일단 우리가 확인할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 즉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성경이 성취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그때까지 이스라엘 회복 안 됐다는 얘기예요. 선지자들이 본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이 다시 평화의 성이 되고 주의 율법이 선포되고 만방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기까지 이르러야 했는데 그건 아직 안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실제 다윗이 와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려야 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회복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윗이 아니냐.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 아직 있고 성전도 있고 이제는 당신이 통치하기만 하면 이스라엘 회복은 그거 뭐 다 된 거 아니겠냐. 이렇게 물었지만 예수님은 적어도 그때는 아직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가면 그날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이는 이스라엘 회복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다스릴 이스라엘을 예비하는 전조의 성격으로 회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 저기 어딥니까?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의 나라를 볼 때는 전조로 보는 거예요. 저게 이스라엘 회복의 다가 아니에요. 이제 땅을 찾았고 아직도 찾고 있는 국경선이 아직도 다 안정이 됐어요. 찾고 있는 중이고 백성들이 모이고 있는 중이에요. 중.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려고 그의 백성들이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부를 준비를 갖추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언에 대하여 작년, 재작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들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예언 중에는 예언이 선포된 당대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당대로 끝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예언들은요. 그 말씀이 선포된 가까운 시일 내에 그냥 당대라고 할게요. 당대에 이루어지는 말씀이면서도 먼 훗날에 완성될 일을
동시에 말씀하는 거. 그러니까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는 예언도 상당히 많다는 거.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도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게 물어본 거고요. 왜냐하면 옛날에 고레스 때 70명이 차서 돌아가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일부분이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해석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이때 일과 그때 일이 눈에 띄게 구분되어 기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와 먼 훗날에 그때가 구분이 잘 안 돼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예언이 가다가 하나의 예언이 쭉 줘지다가 앞부분 얘기한 다음에 여기까지는 얼마 있다 일어날 거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아주 나중에 일어날 일이야. 이런 식으로 말을 안 해줘요. 그냥 쭉 가버려요. 그 이유는 이때 일, 제가 그냥 편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일, 지금 당대 이때 일이 먼 훗날 그때 일의 일부인 경우는 이게 한 몸이기 때문에 구분을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분으로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부분으로. 또 예비 단계로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둘을 사실상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보세요. 우리가 학교 운동회 할 때 이제 천군백군 나눠가지고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줄 지어가지고 행진부터 하죠. 쫙 하고 국민의례 하고 국민체조 시작 이렇게 이제 하고 하잖아요. 이것은 운동회가 아니냐면 이것도 운동이에요. 그러나 아직 본격 게임이 시작된 건 아니죠. 점수 매기는 게임이 시작된 건 아니라고. 그런다고 해서 국민체조 할 때까지는 자 이거는 운동회가 아니고 예비 단계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지는 않는다고요. 전체가 하나의 운동입니다. 그러니까는 준비 단계로서 일어난 일 혹은 부분적으로 일어난 일이나 끝에 가서 완성된 일이나 별개가 아니고 크게 보면 한 몸뚱아리의 앞부분 또는 일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일처럼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대한 하나의 사건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완성되어 갈 때, 여러분 병원 치료할 때 말이죠. 의사가 10번 오라 그랬어요. 한 번 치료받으러 가고 뒤에 2번, 3번, 10번까지 갔을 때 앞에 한 번 하고 뒤에 2번부터 10번까지 이거를 따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지요. 치료의 일 과정입니다. 하나의 과정입니다. 전체가. 그런 것처럼 거대한 하나의 사건이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완성되어 가거나 과거의 사건이 훗날 반복의 형태로 다시 발생하면서 똑같은 일이 다음에 또 한 번 일어나요. 그러면서 과거에 미처 이루지 못했던 일의 결말을 완성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언이 한 번에 주어질 때 이렇게 구분점을 두진 않아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언을 해석할 때는 기록된 당대와 그로부터 멀지 않은 역사의 어느 시점을 살펴보는 일에서만 멈추어서는 안 되고요. 지나간 역사적 사건에서만 예언의 성취 여부를 따져보아서는 안 되고요. 지금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하신 말씀을 친히 이루시는 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볼 수 있는 눈과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몇 번을 읽어야 이해하고 알아듣겠냐.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봐보세요. 이스라엘의 회복도 딱 그런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 이건 파괴입니까? 회복입니까? 회복이죠. 회복은. 이게 누가 파괴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복이죠. 그러나 그 회복은 지금 30장에서부터 나오는 이 회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왜? 다윗이 오지도 않았어요. 아직 야곱의 환난 때가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마음의 율법이 이제 막 가슴에 새겨져서 더 이상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고레스가 돌아가라, 아닥사스다가 성벽을 건축하라 막 이럴 때, 에스라 느헤미야가 돌아오고 이럴 때는 회복은 회복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체로서의 이스라엘 회복, 즉 완전한 회복의 전조와 예비 단계 또는 매우 부분적인 성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본인들이 보기에는 이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봐서 아는데 이건 완전한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도 벌써 몇백 년이 흘렀습니까? 예수님 때도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이스라엘 회복이냐? 자, 그렇다면 보세요.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 너희는 증인되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론이 뭐냐? 아, 이스라엘 회복이란 주의 말씀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증언이 될 때 그때 이스라엘 회복이 되는 거라고 대부분 그렇게 딱 결론이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그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읽어보면 맞아요. 이런 일은 이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주신 이 말씀이 역사 중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대부분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는 눈이 없었던 사람들은 이게 해석이 안 되고 확인이 안 되니까 교회를 이스라엘하고 대입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 있었던 핍박들, 교회에 있었던 우여곡절, 교회의 막 그 일어남과 떨어짐, 부침이라고 그러죠.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것을 가지고 이게 이스라엘 회복이 우리 교회를 주신 얘기다. 이렇게 이제 막 해석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죠. 왜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땅이 지금 회복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레미야 당시에 주신 이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구나라고 확인이 된다면 확인했다라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자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산다면서요. 그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알게 됐다면 우리는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딱 한 번의 기회입니다. 이 일에 동참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 짐 싸고 이스라엘 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성도로서 기도해야 되고요. 방해하는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 막아달라고 기도하고 또 선교하겠다는 사람도 있으면 도와가지고 힘을 보태고 가능하다면 우리도 한 번쯤은 그 땅에 가서 기도하고 이것이 그들로부터 복음을 전해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기다리고 원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신앙의 행위일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30장부터 이어지는 이스라엘 회복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일이 어떻게 되어질까 듣고 실제로 확인하고 또한 그 일에 성도로서의 하나님 주신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